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네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말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잘 알고 있듯이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급한 순간에도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기본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본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교훈을 습득하는 일이죠. 복음에 대한 바르고 명확한 이해 없는 열정, 헌신,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리문답 혹은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일은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죠. 아주 차근차근 믿음의 기본을 탄탄하게 세우는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벨지 신앙고백서는 총 3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기본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종말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 구원, 삼위 하나님,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지만 공통적인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37개 조항 모두가 다 믿음을 간통하고 또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인 이 복음의 말씀들을 교훈해주고 있죠.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면 먼저는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가르침.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큰 주제는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었죠.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으로 주셨는데 바로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루는 또 다른 주제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총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구조나 순서가 있죠.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성경을 바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계시해주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바르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신앙고백서 제12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쭉 먼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으로 즉 그분의 아드님을 통하여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때에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그 존재와 모양과 형태를 주시고 각각에게 자기의 창조주를 섬기도록 고유의 과업과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분의 영원하신 섭리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계속 보존하고 다스리셔서 만물이 사람을 섬기도록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가르칠 때 창조에 대한 말씀들을 교훈해 주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를 가장 먼저 행한 건 아니죠. 이미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작정의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창세 이후에 시간과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일들은 이 창조에 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복음을 배워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잠깐 간추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창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 창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세 번째, 창조의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자, 먼저 창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이사야서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반부 이스라엘의 죄악과 멸망에 대한 말씀들이 주어진다면 후반부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43장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그 흩어진 아브라함의 권속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언급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43장 1절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야곱, 곧 이스라엘이죠. 단순히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한 사람 말이는 게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경되었고 바로 그 모든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창조했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태동시켰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그들이 스스로 국가를 이루거나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나라를 세워보자 그런 주동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출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말씀은 바로 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뤄가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큰 민족으로 번성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 더 나아가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상황을 창조의 능력으로 주께서 번성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또 하나, 야곱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1절의 또 다른 의미는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왜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 향해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야곱아 나는 너를 창조했다 라는 그 말씀과 연관시켜서 이 창조, 창세기 1장의 맥락을 떠올리게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 천지의 창조주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자신이 좋은 신을 만들어 그들은 그렇게 그 신들을 따랐던 것이죠.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그들도 함께 따랐습니다. 하지만 우상이 그들을 건져 주었습니까? 가나안 신들이 저들을 보호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 돌, 그냥 서 있는 형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떠올리는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창조,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갖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상과 여러 바벨론의 신들과 가나안의 잡족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이스라엘을 형성시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 것이죠. 이사야 40장 2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지금 비교하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와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전히 그 우상에 대한 습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6절이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신을 창조주로 알리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나를 누구와 비교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누구와 나를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눈을 높이 들어 바라봐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나무 우상이냐? 돌로 만든 형상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주로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다시 알리시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7절 말씀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다. 자기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다. 바로 이 사실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알리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 창조의 복음을 알려주시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신뢰해야 된다. 너희가 그동안 누구를 믿어왔냐? 너희가 지금까지 누구를 신뢰해왔냐? 눈을 들어 바라봐라.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고 누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느냐?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나를 신뢰한다.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를 것이고 다시 이끌 것이고 모든 세상의 군왕들을 내가 시켜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이제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야 한다. 이 창조주를 굳게 신뢰할 수 있는 복음을 창조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나라 멸망했습니다. 성전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모든 절망적인 상황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창조의 복음을 전달해 주시면서 그들의 무너진 신령을 다시 불지켜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창조의 교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바로 이 천지의 창조주를 신뢰하며 다시 그 천지의 창조주의 보호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 일은 단순히 진화론을 반대하기 위해 창조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언급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창조론은 하나님의 광대함, 전능, 위엄과 동시에 선하심, 지혜, 사랑을 드러내기에 믿음을 확고하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증하며 고난 중에 위로를 준다. 창조론은 참송과 감사를 우러나오게 하며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미약함과 유익함을 느끼게 한다. 보십시오. 창조에 대한 신앙은 가장 기초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창조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의 광대함과 전능함과 위엄과 동시에 선하심과 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에 우리는 그 창조를 통해 믿음을 확고하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증하며 고난 중에 위로를 줍니다. 지금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이런 배경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그분의 광대함과 전능하심과
위엄과 선하심과 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증해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주심으로 바로 이러한 믿음을 다시 확고하게 불어넣으시는 것이죠.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행하신 이 창조의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샘솟게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삼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7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한 창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을 따라서 천지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을 들여다보면 창조의 초점이 인간을 향합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빛과 어둠, 둘째 날, 바다와 하늘, 비옥한 땅, 하늘의 광명체, 모든 동식물 등 모든 그 창조 순서의 과정이 인간을 향합니다. 마치 창조의 목적이 인간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정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사람을 창조합니다. 이 여섯째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 창조의 종점은 여섯째 날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은 일곱째 날이죠.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인간을 향한 듯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7, 일곱째 날 안식에 있었습니다. 안식. 그 안식의 의미를 여러 방면으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안식.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이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안식하시니라 라는 그 정점에서 그 모든 광대한 피조물들이 바로 그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섬김과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받드는 것이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만물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모든 만물이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것이 왜 합당합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를 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써 모든 만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이 모든 일들, 그것은 바로 창조의 날에도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창조의 요한계시록의 날에서도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천지 창조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해야 한다. 자,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류를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궁극적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 천지 창조의 질서가 행복이지 않습니까? 행복. 그 어떤 불행도 없고, 그 어떤 악함도 없고, 그 어떤 불평도 없고,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행복한 그때,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은 행복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말 못하는 동식물 역시도 다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창조의 목적은 우리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종교개혁가 칼빈 목사님께서 자신이 목회한 제네바 교회에서 교인들을 교리문답으로 가르쳤는데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교인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무엇에 기초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기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분의 영광을 유하여야 합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목적,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단지 신자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성도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인 인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신앙고백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그 존재와 모양과 형태를 주시고 각각에게 자기의 창조주를 섬기도록, 모든 피조물에게도 동식물들에게도 창조주를 섬기도록 고유의 과업과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분의 영원하신 섭리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계속 보존하고 다스리셔서 만물이 사람을 섬기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각각의 특성을 따라서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바로 이 선한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창조의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일을 행함으로써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따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면 만물, 사람, 하나님. 다시 말해 만물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은 이 만물을 잘 보살피고 섬김으로써 모든 만물, 사람, 피조물이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순환. 만물이 사람을 위하고 사람이 만물을 돌봄으로써 모든 피조물이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질서를 마련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어요. 천지 창조의 목적과 모든 인류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이 그분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의 교리를 상고하면서 오늘날과 연관짓지 않을 수 없어요. 현 세계는 단순히 진화론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방향을 잃었어요. 방향을. 그러니까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천지 창조의 최종적인 목적, 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모두가 잃어버린 것이죠. 다 잃어버렸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불리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쓴 책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열풍적인 방향을 일으켰던 책인데요. 제목이 특이하죠. 호모 데우스. 호모, 사람, 데우스, 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신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다. 말 그대로 인간이 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제 그 과거의 역사를 진단하면서 미래를 살펴보니 인간의 능력은 신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현재의 인류는 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창출하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불멸, 영원한 행복, 인간이 바로 그러한 영역에 들어섰다는 그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가치관이 불신자들에게만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신자들 역시 이 창조의 복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호모 데우스, 인류의 위대함과 인간의 능력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창조에 대한 말씀 다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능력, 인간의 탁월함, 창조 교리가 우리가 배우는 이 창조의 복음이 과연 믿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하는 믿음을 작동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인류가 개발한 문명, 인류가 주고 있는 문화 창출, 인간이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심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인간의 능력을 극진히 찬송하는 그러한 사상과 그런 세계관들이 이미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만 봐도 모든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스마트함,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지식,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물론 이 악한 것이지만 다시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호모 데우스를 깨뜨리는 바이러스인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유발 하랄이라는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인류는 모든 전염병을 극복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질병이 와도 인간은 다 이겨낼 수 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인류의 모든 과거의 역사, 분명히 죽는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지만 다 개발해내고 그것을 극복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인류가 전염병에 의해서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죠. 근데 이 책을 쓰고 난 후 3년 후에 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호모데우스를 주장하는 사람은 또 말하죠. 괜찮다. 백신을 개발하지 않았냐. 인간이 못하는 건 없다. 인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자, 물론 우리가 이 백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정을 되찾고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백신이 어떤 결함도 없고 어떤 부작용도 없이 100%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봐라! 호모 데우스, 인간은 신이다. 그야말로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인간, 나 자신,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사람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창조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이 말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날에 비추어서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영광을 인간이 찬탈했다. 나의 찬송을 사람이 가져가 버린 거 아니냐?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을 찾습니다. 인류의 영광과 인류의 찬양, 하나님에 돌아가지 않고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에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창조의 복음을 영원한 위로로 삼아야 합니다. 호모데우스, 인류의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창조의 복음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창조주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무엇에 있는가? 인간의 그 위대함과 뛰어남, 호모데우스라고 불리는 인간에게 위로가 있는가?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를 지은 창조주 여호와께서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품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창조주의 위로, 창조주의 보호하심, 창조주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 인류의 소망과
위로와 안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 말하고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어떤 게 강조가 됩니까? 제가 강조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한다. 무엇이 강조됐습니까?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이 창조의 교리는 단순히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이끌었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창조의 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관계를 통해서 나와 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 안에 거하게 하겠다. 바로 이 창조자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관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을 통해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씀은 영원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배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창조의 교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분은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참된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20장 고백합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시 주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시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